다음 주 주일에 저희가 함께 축하하게 되는 성탄 주일을 준비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주일마다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나가면서 특히 이 성탄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의 소식이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이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들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앞에 스크린에 번역을 참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소식, beautiful news가 아니라 good news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복음, 복음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런 복음을 알리는데 온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복음이 좋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 안에는 사실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길 만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 good news이지만 사실은 bad news,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아름답지 않은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울 수 있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봐야 할 아름답지 않은 현실인가?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인간의 삶을 이 선지자 이사야가 풀과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 싱싱하고 꽃은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풀과 꽃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쉽게 시들어버린다라는 허무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풀과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싱싱해 보이지만 며칠만 지나면 쉽게 시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죠. 굳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풀처럼 꽃처럼 메말라지고 시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처음 세교에 왔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정말 청년 같았는데 예. 정말 청년 같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머리를 자르고 나면 항상 염색을 하거든요. 깨끗하게 염색을 하는데 제 아내가 어제 염색하자고 계속 재촉했지만 오늘 제가 염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에 조금이라도 소품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시면 여기저기 희끗희끗한 머리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머리는 하얘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신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 여러분 아직 싱싱한 파릇파릇한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점점 시들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연세가 몇 살이신지 아시나요? 올해 100세를 넘기셨습니다. 지난 10월에 100세를 넘겨서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최초로 100세를 넘긴 장수 대통령이 되셨죠. 한 10여 년 전에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아직 91세밖에 안 되셨을 때, 지금 100세시니까 그때 91세이셨을 때 브레인 캔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는구나. 브레인 캔서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간도 안 좋고 브레인도 안 좋다. 근데 놀랍게도 아주 깨끗하게 그 브레인 캔서가 다 치료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카터 대통령은 지금 조지아 남쪽의 플레인스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 한 1000명 남짓 사는 그 마을에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 매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덜트 바이블 스쿨, 선데이 스쿨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그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인의 그 브레인 캔서가 완벽하게 치유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그 마라나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선데이 스쿨에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손자가 그 당시 28살이었던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제레미 카터라고 하는 청년이 갑자기 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는 도중에 머리가 좀 아프고 심장이 아파서 낮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 카터 대통령이 역시 똑같이 그 주에 주일 오전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가족들과 성도들과 그 슬픈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나이가 많은 90세가 넘은 그 어르신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의 육체도 시들 수 있는 그러한 허망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다. 그 사실을 주일 오전에 같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시들어간다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름다움은이라고 우리 한글말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제가 설교 때도 종종 우리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인용하는 말인데요. 이 헤세드는
일반적으로 한글 성경에서 아름다움으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주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는 은혜, 친절, 인자함,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 신실함, 혹은 좀 더 길게 표현해서 steadfast love,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헤세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했죠. 근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 단어를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적용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즉 풀로 상징되는 인간의 모든 헤세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친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그것조차도 들의 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헤세드, 친절, 사랑,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이러한 것들이 마치 들의 꽃과 같아서 잠깐 반짝하지만, 잠깐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그것도 금세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과 친절, 이러한 것들도 금세 시들어버린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인자, 의리, 이런 것들, 충성,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던가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내가 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결심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 결심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헤세드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모든 헤세드가 사실은 꽃과 같이 사라진다. 한자 표현에 그 화무십일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화무십일홍. 꽃이 아름답지만 그 꽃의 붉음이 열흘을 가지 못한다. 금방 시들어버린다. 사람들이 하는 아름다운 말도,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아름다운 결심과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조차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인간의 헤세드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아주 흥미롭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는 이유를 여호와의 기운이 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7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절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기운, 여기 기운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중요한 단어인데요. 종종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번역되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기운입니다. 왜 모든 육체가 풀처럼 또 꽃처럼 빨리 말라버리고 빨리 시들어버리는가? 아주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기운이 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간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시들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그리고 낮추게 하시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시는 그 일을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영화가 사실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인간의 허무함을 먼저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을 낮춤으로써 인간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건강한 육체도 쉽게 사라지고
우리가 했던 수많은 결심과 수많은 아름다운 마음들도 금방 시들어 버려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 이것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낮추시는가? 왜 이렇게 허무한 현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 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 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인생의 헛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힘써 외쳐라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힘써 이 소식을 외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저는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어로는 but이라고 나와있죠. 영어로는 but.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모두 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되이 사라져버리는지,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바랬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지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질 못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는 정도나 혹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는 말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쇠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원히 우리를 붙드는 말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절대로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사실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다른 저자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그 나리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 비슷한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 역시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기운, 이런 단어인데요. 바람이 지나면 언제 그런 것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바람이 지나가면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할 정도로 사라져버린다. 무엇이 그렇게 사라져버린다고 말합니까? 풀과 같은 인생이 들의 꽃과 같은 인간의 영화,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영광이 바람 한 번 불면 싹 사라져버릴 정도로, 지워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역시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 단어가 또 중요한 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사람의 헤세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헤세드는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져 버릴 정도로 흔들리고 쉬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분의 의로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처럼 꽃처럼 쉬 사라져 버리는 연약한 인간, 헛된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steadfast love, 하나님의 헤세드,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헛되지만, 우리의 몸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선함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선행들조차도 쉽게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들이지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유일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유일하게 끝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이 영원토록 남아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로 우리를 인자하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허무한 자리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영광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무한 삶의 자리를 exchange, 서로 바꿀 정도로,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영광을 서로 바꿀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두 가지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인간은 어떤가? 인간은 풀이나 꽃처럼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져버리는 미미한 존재다. 이게 한 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극히 짧고 헛된 인간의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을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영원하신 말씀께서 이 헛된 풀과 꽃과 같은 인생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께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인생에게 우리와 똑같은 그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읽는 말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함께 살펴볼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놀라운 신비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수식할 수 있는 용어들을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은 영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육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특징, flesh. 모든 육체는 들의 꽃, 들의 풀처럼 쉽게 메말라 버린다, 시들어 버린다. 근데 그 영원하신 말씀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들어버리고 지쳐버리고 메말라버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동일한 삶의 실존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시들어버리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영원한 말씀이 연약한 육신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풀처럼 약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도 기억하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풀들을 봐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들풀과 같은 인생들도, 그러한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말씀 되시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돌보시겠습니까? 절대로 쇠하지 않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다 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해지고 우리의 지혜는 사라지고 우리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시들어버릴 것이고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가 품었던 아름다운 생각과 우리가 품었던 헤세드, 아름다운 결심들조차 모든 것이 다 시들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다 메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영광스러운 소식들도 영원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안한 소식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고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만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흥했다가 혹은 쉽게 쇠했다가 쉽게 일어났다가 또 쉽게 몰락했다가 하는 이 모든 인간사와 인간의 흥망성쇠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기쁜 일 혹은 낙심되는 일, 그것에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 두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